우리 함께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 사이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벨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선언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자, 우리 한 절 한 절로 보면서 어떤 말씀들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지난번 말씀 이어서 하시는 말씀, 이제 우리가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 좀 되새겨보면 입다는 이제 길앗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인데 서자죠. 적자가 아니라 첩의 아들입니다. 첩의 아들. 그래서 이 적자 그 본 처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이복 형제인 서자인 마치 홍길동 같은 그런 입다를 아주 냉대했습니다.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길앗이 죽고 나서 이 입다에게만큼은 그 기업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 아들들, 그 식구들, 특히 그 마을의 장로들까지 합세해서 입다를 내쫓았습니다. 입다는 생명의 위협도 느끼면서 쫓겨났는데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분명 자기가 첩의 아들이지만 길앗의 후손인데 아들인데 이복 동생인데 첩의 아들이라고 해서 냉대받고 추방당하고 위협당하고 아무 기업도 못 받고 사람들로부터 저주당하고 욕설 듣고 그렇게 상당히 구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돕당, 그 땅, 이 돕당에 이방 땅인 돕당으로 피했습니다. 그 돕당에서 그곳에서 한동안 오랫동안 살면서 불쌍한 사람들 또 여기 잡류라고 하죠.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런 노숙하는 사람들, 어디 정착하지 못하신 사람들, 또 이런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 그 당시에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참 보통 사람들로부터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잡류들, 그들을 도와주고 보다니까 이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서 하나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리더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치 홍길동 같이 입다가 아주 착한 일도 하고 의로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또 해결해주고, 그런 소문이 길앗까지 다 퍼졌다고. 그런데 이 명성이 자자할 때 이제 암몬 족속이 길앗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길앗 지역, 이 요단강 동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문하세 반지파, 길앗이 문하세 반지파 후손인데, 문하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도 사지고 요단강 서편에도 삽니다. 근데 요단강 동편에 먼저 정착하는데, 거기에 이제 길앗 지역이 있죠. 근데 암몬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막 쳐들어온다고 막 그 소문이 자자하니까 위협을 느꼈는데, 장로들이 옛날에 우리한테 면박받고 쫓겨난 그 입다를 생각한 거예요. 야, 지금 이 상황에는 우리가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면 다 지고 죽임당하고 빼앗길 텐데,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첩의 아들이지만 우리 연고지고 우리하고 연관이 있고, 그래도 그 입다가 잡류들의 우두머리고 또 상당히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명성도 있고 또 어느 정도 힘도 키워놓고 있으니까 입다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가서 입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주면은 당신을 우리로 리더로 삼겠소. 우리의 우두머리를 삼겠다. 우리 재판관으로 삼겠소.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돕당에 살면서도 입다가 참 잘하고 좋은 점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신앙이 아주 굳세요. 오랫동안 이방 땅에 살면서도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잘 알지는 못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그런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 굳었습니다.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자기에게 구박을 하고 자기에게 한 맺히는 해를 끼쳤지만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이들이 간청하는, 동포들이 간청하는 그런 강구에 그가 긍휼을 가지고서 불쌍히 여겨서 또 하나님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의식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포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 도와주자,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런 헌신적으로 이 길앗 후손들, 길앗 사람들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리더가 되어서 암몬 왕하고談判지으려고 해요. 웬만하면 전쟁하지 말고 우리 평화회담을 열어서 평화롭게 해결하자, 일을.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참 좋죠. 대화로 해결하자. 싸우지 말고 서로 죽으며 그런 피비린 나는 전쟁을 해서 많은 피해를 보지 말고 우리가 서로 대화로 평화롭게 해결하자, 문제를. 그런데 도저히 말이 안 돼요. 이 암몬왕하고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암몬왕 뭐 막무가내로 길앗 땅 우리 땅이다 하면서 어거지 피우면서 다 내놔라, 그렇게 하면서 도저히 평화회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그러면 평화회담도 결렬되고 이제 전쟁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사 입다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입니다. 29절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면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강한 리더십을 갖게 만드시고 굳센 믿음을 갖고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길앗 미스베에서 이제 군사를 다 모이게 해서 그쪽으로 이제 암몬 자손에게로 쳐들어가는 것이죠. 그때 30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서원한다는 게 뭐죠?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이거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거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주님 안에서 자기가 자원해서 무엇을 하겠노라고 무엇을 드리겠노라고 분명하게 맹세하면서 고백하고 반드시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서원입니다. 또 서원할 때는 제가 이것을 드리겠사오니 이렇게 하겠사오니 주님 뭐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이거 승리하게 해주세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나의 귀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너무 합당해서 그냥 자원함으로 확실히 다짐해서 주님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또 이것을 내가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반드시 지키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서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세오경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여러분 책 한번 펴보세요. 23장 21절로 23절 말씀.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말씀 보면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자원해서 주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으면 그걸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드리면 죄고 계속 늑장 부리면서 안 드리면 그냥 말만 드리겠다 해놓고 늑장 부리면서 계속 안 드리면 그것도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더디면 내게 죄라. 그러니까 반드시 들을 수 있는 대로 소원했으면 반드시 드릴 수 있는 대로 다 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명령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효과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서원은 반드시 지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원,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참 이것에 대해서 이 서원, 맹세에 대해서 또 말씀한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 찾아볼 건데 조금만 우리가 더 살펴보고요. 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자 하나님께 맹세해서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주께서 과연 정말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게 해주시면 이런 뜻이죠. 31절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승리해서 개선가를 부르며 승리하면서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누구든지 그게 뭐 종이든 자기를 따르는 다른 사람이든 식솔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누구든지 간에 내 집에 있다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첫 번째로 영접하는 그 사람은 여호와께 돌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버렸어요. 그렇게 맹세코 다짐했습니다. 서원했어요. 참 여기서 여러분 참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어떤 게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냐. 여러분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 뜻에 맞습니까? 안 맞아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어떤 율법이나 계명에
사람을 번제로 잡아서 드려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실 때가 그 정말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자기 참 적자인 이삭, 그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가지고 주님이 테스트했죠.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나를 위해서 번제로 드려라 네 아들을. 참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태껏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사실 모세 이후 시대는 뭐 율법과 계명에도 뭐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 아브라함 시대 때나 모세 이후 시대 때나 이 사사 시대 때도 이 사람을 잡아다가 자녀를 잡아다가 불에 태우고 각을 떠서 불 태우면서 번제로 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이방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 우상사신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 가운데 있었다고요. 대표적으로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이 밀곰 몰렉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데, 거기는 자기의 귀한 아들이나 딸 또는 누구의 귀한 아들이나 딸을 택해가지고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태우면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제사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사신을 섬기는 이방 족속의 그런 우상신 문화였어요. 우상신을 섬기는 행태였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읽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 뜻과는 맞지 않는 그런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가 아주 성급히 한 거죠. 읽다가 아주 하나님 말씀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순간적으로 무분별하게 성급하게 그렇게 소원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도 막 서두르다 보면, 막 성급해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조심조심, 신중신중, 차근차근히 하는 게 아주 필요한데, 결국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다가 무분별하게 하나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이런 잘못된 서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참 비극의 주된 이유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된 이유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만은 하나님 도와주셔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가 이런 서원을 안 했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을까요? 도와주셨습니다. 있다 군대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런 서원을 안 해도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을 그냥 이 전쟁에서 기필코 이기고 싶었어. 정말 너무너무, 왜냐하면 이 암몬 족속이 군대가 너무 수가 많으니까 그들은 또 많은 전쟁을 했었고, 자기네들은 18년 가까이 압제를 당했었고,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아고 상당히 불리하죠. 입다가 아주 용맹한 장수 같은 그런 용감 무쌍한 그런 리더지만은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암몬에게 밀립니다. 그러니까 입다도 하나님이 의지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또 신이 임해서 강하고 담대하지만 좀 약간의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혹시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또 확실한 인정을 받고 확실한 도움을 받고 내가 이만큼 열정적으로 헌신하면 주님이 확실히 도와주시겠지,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잘못된 맹세로 소원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요, 주님을 굳세게 믿고 의지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많이 깨닫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입다가 성경 말씀을 정말 제대로 많이 깨닫고 있고 깊이 깨닫고 있으면 이런 섣부른 서원을 안 했을 텐데, 이런 잘못된 서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확 들어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입다 군대를 도우셔서 암몬 족속을 패퇴시킵니다. 야,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제 입다가 군대를, 길앗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말이, 자기 집에 이를 때 누가 나왔어요? 제일 먼저? 딸이 나와버렸어요. 딸. 자기의 무난 동료, 자기의 동료, 자기의 외동딸, 자기의 외동딸이 제일 먼저 집에서 문에서 나와가지고 속옷, 이렇게 저기 손잡이가 달린 그 작은 북 있잖아요. 예? 그죠? 이렇게 돌리면서 딱딱 치는 그 속옷 치면서 막 춤추는 거에 나와가지고 너무 기뻤어. 이 딸도 뭐 알겠습니까? 이야, 아버지 군대가 이겼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하하면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속옷 치면서 막 덩실덩실 춤추는데 아버지가 그걸 봤다 말지. 입다가 딱 봤을 때 뭐예요? 입다는 오면서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야, 우리 집 문 앞에서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반길까? 그 생각하면서 온 거예요. 아셨어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로 했지. 그 소원을 기억하면서 오는 겁니다. 근데 딱 와보니까 자기 딸이 제일 먼저 자기 집 문에서 나와서 자기를 제일 먼저 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쇼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딸을 되게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맹세코 서원해버렸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서원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전에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원을 한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서원을 지켜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정말 내 사랑하는, 심히 사랑하는 내 딸이지만, 어떻게 보면 내 목숨 바쳐서라도 내 딸을 구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우리 집 문에서 먼저 나와서 반기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로 약속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맹세해버렸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딸이 그 상황을 이제 알았어요. 36절 보니까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나를 가지고 번제로 드리소서. 참, 딸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아버지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까. 서원대로 하나님께서 원수 암몬을 무찔러 주지 않으셨습니까? 또 아버지가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서원대로 제가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한 가지 부탁하죠. 37절에 아버지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2달만 나에게 기한을 주소서. 이르니이다. 내가 나의 동무들과 나의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딸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예요. 그 당시 처녀가 결혼하지도 못하고
또 자녀 낳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축복받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여김받고 심지어는 저주받은 그런 사람으로 여김받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결혼하고 싶은 결혼이 우리 사람의 큰 일인데 우리 인생살이의 큰 일인데요. 그리고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춘 남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고 싶어하고 또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 그건 상당히 큰 복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또 보통 다들 결혼하고 싶어해요. 결혼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입다의 딸도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결혼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희생제물이 돼서 죽어야 되는 그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2달 동안만 내 친구들과 함께 산 언덕에 올라가서 애곡할 수 있도록 기한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38절 보니까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2달 동안 한도를 정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39절에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하나님도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하나님도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아브람 때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서 그 말씀 따라서 번제로 다 칼을 찔러서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죽이려고 막 할 차이에 그냥 주의 사자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아 스탑 멈춰라 칼을 꺼더라. 그렇게 주님이 만류하셨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삭을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삭을 죽이고자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너 이삭을 더 사랑하지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한번 보자.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그 시험하기 위해서 너를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했다고 나오죠. 내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테스트해보겠습니다 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테스트 합격했죠. 그거 말리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죽였을 것입니다. 번제로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 이때는요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우리 금방 읽었죠? 신명기 23장 21절 23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확실한 법으로 준행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그대로 진리예요. 이게 주님은 진리가 변화무쌍합니까? 진리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동일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진리는 변화무쌍합니까? 아니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동일합니까? 항상 동일하죠? 항상 동일 안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깨뜨릴 법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잘못된 맹세를 한 거죠. 잘못된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되신 것이 아니라 입다가 성급하게 잘못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입다의 믿음은 인정하시죠. 입다의 그 믿음과 희생정신, 헌신은 인정하시고 기뻐하시지만 받아들이시지만 참 이와 같은 잘못된 맹세로 인하여 서원으로 인해서 드리는 잘못된 제사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걸 다 기록해 놨어요. 왕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왕들이 잘못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다. 선지자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까? 입다도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고 잠도 못 자고 평생 한이 될 거야. 뿐만 아니죠. 자기 친구들, 여인들 얼마나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슬프고 괴롭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는데 어느 정도 40절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사흘씩 애곡하더라. 그곳에 산에 가서 얼마나 슬프고 괴롭습니다. 물론 이런 전통은 지금은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이런 전통은 없어요. 이스라엘 이런 전통은 없어졌어요. 사실 이걸 이렇게 해도 뭐 아무 소용이 없죠. 뭐 입다가 딸을 이미 죽었는데,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이거 했다고 뭐 애국했다 무슨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참 이런 잘못된 서원,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셨죠. 신약에 와서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맹세 서원에 대해서, 맹세로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 주고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사이 말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로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니라. 아멘. 자, 우리가 33절 말씀은 옛사람, 즉 옛사람은 대표적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맹세해 놓고서 안 지키는 그런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는 것. 그건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말씀 아까 찾아보신 것 중에 나왔습니다. 자, 이게 원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효력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34절부터 36절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너 도저히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이런 입다같이 잘못된 맹세를 해가지고 괴로운 일, 큰 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요. 맹세를 해놓고 나서 안 지키는 사람도 너무 많아.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 예수님 공생의 시작 때에도 종교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 율법사들 이들이요 맹세를 많이 해요. 또 유대인들이 맹세를 많이 해요. 응? 나 성전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그런데 안 지켜. 자꾸 안 지켜요. 말만 맹세하는 헛맹세하는 거예요. 헛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어서 헛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헛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죄악이거든요.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받죠. 옛날에 우리 사도행전 시대 때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사도들에게 땅을 판 걸 가져와서 헌금했는데 그래서 바나바가 큰 칭찬을 받고 인정받았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질투가 난 것입니다. 야, 자기들은 더 큰 재산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도 우리가 이 재산을 더 큰 재산을 팔아서 갖다 드리면 응?
바나바보다 더 큰 인정받겠지, 더 높임받겠지, 더 칭찬받겠지, 더 인정받겠지 해가지고 아내와 남편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의논해가지고 사도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우리 밭이 있는데요, 그거 팔아서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헌금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팔아놓고 나니까 바나바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몇 배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아까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고 아무도 못 들은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들이 자기네 방에서 안에서 서로 은밀히 얘기하는데, 야, 이거 밥만 드려도, 이거 조금은 어느 정도는 빼고 드려도 바나바가 드린 것보다 더 많아. 그래서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요거만 드리자.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드린 것입니다. 일부분 빼버리고 일부분만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액수가 바나바가 드린 것보다는 이상으로 많으니까. 그런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아시잖아요. 성령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음히 책망했죠. 그들이 회개치 않은 심령으로 성령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사도들을 속이려고 하고 그러한 욕심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책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여전히 회개치 않아요. 그렇게 책망할 때도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 심판이 그들에게 그 즉시로 임하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주의 종 앞에서, 여러분 주의 종은 누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죠? 여러분 주의 종 앞에서 여러분 맹세함으로 진실로 그렇게 하겠다고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성전에서 와가지고 성전에서 주의 종 앞에서 뭐 드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약속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 지키고 뭐 남들도 뭐 약속했다가 어기는 사람들 많은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거죠. 그거 회개치 않으면 다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런 죄악들을 너무나 많이 짓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통탄해 하시죠. 이 종교 지도자라는, 성경을 잘한다, 가르치는 지도자급이라는 사람들부터 그렇게 너무 헛되이 맹세하는 거예요. 헛되이 서원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의 일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예를 들면서 하늘을 향해서 내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향해서 서원하지 말아라. 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아니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지 않느냐. 땅으로 두도 말라. 네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서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발등상 아니냐. 하나님이 영적으로 앉아서 발을 놓고 있는 그 초소가 아니냐.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단 말이지.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큰 임금의 성이며 하나님 큰 임금 하나님의 성 아니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고 다 듣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성전에 주님이 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셔야 안 계셔요? 왜 대답이 없죠? 저는 체험하기 때문에, 지금도 체험하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확실히 체험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주의 종에게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코 다짐하는 것은 소원인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안 지키면은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급하게 소원을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따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너무나 쉽게 맹세를 하고 소원해요. 그렇게 안 지켜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한둘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워하시고 통탄해하시고 하나님을 그 망령되게 일컫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죠?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을 우습게 보면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셨죠?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할 때 우습게 보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뜻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연결돼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머리털 한 털업도 희게 검은 머리털을 한 털업도 희게 할 수도 없는 너희 능력이 너무나 연약한 너희들이 거창하게 뭐 하겠다 하면서 응? 하다가 너희 능력이 너무 연약한데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큰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응?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yes. 아닙니다. 응? 뭐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주님께 뭐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직은 소원의 단계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뭐 하고 싶습니다. 뭐 드리고 싶습니다 했지 드리겠다고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건 간구하는 것이고 소원을 밝히는 것이고 아직은 그거는 맹세해서 소원에 이르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 종이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나요? 예, 맞습니다. 저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거 하고 싶습니까? 예. 아니면 형제님 자매님 이거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 현재로서는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요. 너무 힘든 게 너무 어려운데도 그냥 예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원인 것입니다.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맹세코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진실합니까? 맞습니다. 예, 진실합니다. 주님께 그러시면 진실로 드리고 싶습니까? 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걸 팔아서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소원에 들어간 거예요. 아셨죠? 일단 소원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주님께서 소원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맹세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못된 소원하는 사람도 많고 헛된 소원, 헛된 맹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큰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나올 날이나 아싸리 소원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이 주의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서원을 했다면 우리가 주님 말씀 뜻 안에서 분별해서 서원을 해야 되고,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반드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과 그런 준비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진실한 마음이 또는 준비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서원해버리는 것은 지나치는 거예요. 그건 쏙과 겉이 다른 거예요. 아셨죠? 그건 악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말씀하신 그건 악으로 쫓아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는 거다. 입다가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입다가 잘못한 거예요. 서원을.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무면하게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 이런 실수를 해버려서 연약한,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아니,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것이 어떻게 모세 율법에 나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거는. 아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오랜 동안 이 독당 같은 이 이방 땅에서 그런 우상하신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이 그렇게 몰래 밀검신, 몰래신 섬기면서 그런 희생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었어요. 영향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도 자꾸 불신자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요, 자꾸 세속에 그냥 빠져서 살다 보면요, 자꾸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다 보면요, 거기 영향을 받아요. 아셨어요? 영향을 받아요. 그냥 술 문화에 영향받고, 담배 문화에 영향받고, 무슨 놀이 문화에 영향받고, 무슨 레크레이션 문화에 영향을 받고, 무분별하게. 그게 하나님 말씀 뜻을 정말 깊이 깨닫고 많이 깨닫고 있으면 탁탁탁 걸을 거 다 걸어버리고 잘 분별해서 언행 입사할 텐데, 아직 입다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모세 수준만 됐더라면, 여호수아 수준만 됐더라면 이런 짓을 안 했을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사시대는 하나님 말씀 너무나 귀한 시대예요. 그만큼 많이 타락한 시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부터가 제대로 준비 안 된 부족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써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입다, 이런 사사들이 잘한 것은 우리가 본받고, 사사들이 놓치고 못하고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돼요. 아셨죠? 그런 것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들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분별하고 기도로 충만했다면 이렇게 잘못 안 할 텐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입다가 바로 그런 영성이 충분했다라면, 그렇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모세나 여호수아만큼만 됐다라면 이런 짓은 안 해요. 이런 실수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깊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입다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귀한 동료를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또 한 군데서 말씀하신 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 사이 말씀.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 사이 말씀.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 말씀.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 이걸 책망하시는 것이죠. 아니 성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거는 뭐 안 지켜도 상관없고, 그리고 안 지켜도 뭐 아무 일 없고 하나님 뭐 심판 안 하시고, 이런 다 거짓말한 것입니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해야 지켜야 돼요. 이게 이 성경 선생부터 지도자급 있는 바리새인 율법사들부터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 잘못 가르치고 다 잘못되게 따르게 만든 것입니다. 외식하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이 제단을 다 보고 계시고 제단의 제물을 흠양하시는데, 제물을 떠바치고 있는 것이 제단인데 제단으로 맹세하면 뭐 아무 일 없거니와 아무 소용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단의 제물 갖고 맹세해야만 효과가 있고 지켜야 된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분별치 못한, 영적으로 분별치 못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다 거짓되게 맹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전을 맹세해가지고, 야 성전을 맹세하면 율법사들이 가르치는데, 선생들이 가르치는데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 일 없어도 없다고 하더라. 성전을 맹세해도 안 지켜도 괜찮더라. 뭐 이렇게 성전을 맹세했고 안 지키는 것입니다. 제단을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고 했으니까 안 지켜도 괜찮다고 하더라. 제단을 맹세해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이런 잘못된 맹세, 거짓된 맹세,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헛된 맹세, 서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멸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늘로 맹세하고 나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계셔, 안 듣고 계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죠?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단 말이죠. 하늘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반드시 그리 하겠다, 내가 반드시 그걸 주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소원하는데 나중에는 그거 뭐 실수였어, 아유 사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다 어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망령되게 행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도 죄 없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 상당히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회개치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거짓되고 그 욕심과 교만함과 허영심과 그 정욕으로 인해서, 그 죄성들이 많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마음 아프시고 괴로워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맹세하지 말아라, 차라리 서원하지 말아라, 반드시 지킬 거 아니면 서원하지 말라라, 맹세하지 말라라,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원 자체가, 맹세 자체가 죄된 것이나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입다가 그렇게 자기 딸을 죽이면서까지
서원을 지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세로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서원하겠다 하면은 진짜로 반드시 그렇게 지킬 수 있다고, 목숨 걸고 인생 걸 수 있다면 그걸 서원해도 돼요. 반드시 지킬 거니까. 반드시 지킬 거니까. 자기 목숨 걸고 인생 걸고 반드시 지킬 거라면 그렇게 서원해도 돼요. 맹세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늘 보고 맹세하고 서원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아셨죠? 나 언제 하나님 앞에서 했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늘로 맹세하는 자라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으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딱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은 게 아니라. 하늘로 맹세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나 언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냐? 나 너한테 맹세했지. 나 하늘 보고 맹세했지. 웃기는 소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무슨.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맹세 서원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주님 말씀 뜻 안 했어요. 그것도 확실히 목숨 걸고 인생 걸고,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인생 걸고 드릴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면 해도 좋지만 반드시 지켜야죠. 드려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함부로 맹세 서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괜히 입다처럼 잘못 맹세 서원해가지고 큰 해를 받고, 괜히 거짓되게 맹세하다가 아나니와 삽비라 꼴이 되고, 괜히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처럼 그렇게 헛되이 맹세하고 서원했다가 안 지킴으로 멸망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 사이 말씀, 참 입다와 그 딸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맹세로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이런 큰 실수를 한 것은 이유가 뭐다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깊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깊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갖고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그냥 열심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무대포 열심이죠. 무대포 열심. 무분별하게 그냥 하나님에 향한 뜨거운 열심을 있어요. 하나님에 향한 뜨거운 열심을 있어요. 뭔가 드리고자 싶은 헌신의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드린 거예요. 그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뜻을 정말로 많이 잘 깨달으시길 열심을 축원합니다. 정말 깊이 깨달으시길 열심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배울 필요가 여기에도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가지고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물어보든가 말이죠. 그럼 주님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뭐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 따라갈 때는 잘 됐지만 말씀을 구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할 때는 자꾸 시험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참 낭패를 당하고 그랬다고요.
입다도 그런 것입니다. 평생 한 맺힌 해를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줄기차게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가면 갈수록 말씀도 올바르게 잘 깨닫고 말씀에 깊이가 있어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진실로 깊은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영성이 점점 장성해져가고 흠이나 부족함이나 점점 없어져가고 그래서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엎은다고 그냥 착 올라갔다가 탁 내려갔다가 또 좀 은혜 받다가 한동안 쫙 막 시험 받다가 불안하게 가는 거 불안하게. 그러면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나중에 어떻게 회개해가지고 위기를 잘 넘겨서 하늘나라는 갈지라도 얼마나 많은 해를 받겠습니까? 그죠?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은 시험 당하고 죄 짓고 막 추락할 때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피해를 보고 해를 받고 이렇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첫 번째 삶을 살겠습니까? 두 번째 삶을 살겠습니까? 첫 번째 삶. 아셨죠?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게 더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더 좋은 삶. 가급적 우리가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실수하고 사람이 뭐 다 잘 압니까? 모르는 것도 많죠.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빨리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죄를 많이 짓는 것보다 죄를 안 짓는 게 적게 짓는 게 중요하고 또 죄를 적게 짓는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죄를 적게 짓는 것보다 안 짓는 게 나아요. 아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죄를 안 짓고 가면 갈수록 사랑 열매를 맺고 성령 열매를 맺는 그러면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지 한때는 은혜 받았다가 한때는 팍팍 내려가고 추락하고 막 죄 짓고 해를 받고 해를 입히고 그러면요 온갖 상처 다 받고 온갖 막 잃지 않을 것도 막 잃어버리고요 힘들게 살아가는 거 힘들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와 말씀대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에 힘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력이 깨끗해지고 신령해지고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체험받아지고 열매를 맺어가고 온전해지고 더욱더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많은 기대 이상의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